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에 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의 씨를 뿌리거나 대의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의 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의 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의 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밭으로 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개지는 않는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항상 죄책감에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육체의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성품들을 다 털어놓았는데 굿윈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토마스 굿윈이 아직은 더 변화가 필요했던 월터 마샬에게 말한 핵심은 무엇이죠? 그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샬이 죄를 이기고 변화하려면 예수님을 진정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청중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면서 조용한 느낌으로 농사 얘기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요, 목가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에 바로 붙어 있는 지난주 토요일 본문입니다. 그 본문만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선지자는 분노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죠?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 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 너희는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거 이후에 내 귀에 내 말에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투가 완전히 바뀌죠. 강하게 물어붙였는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마치 전쟁 장면이 열심히 나오다가 사람 막 죽고 그러다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서 양떼 있는 벌판으로 확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왜 선지자가 이렇게 변화를 해서 했는지 우리는 감지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사야 28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사야가 있고, 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스타카토로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언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안단테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본문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면요, 들어라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내 말을, 이겁니다. 선지자는 청중들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변토하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 확 낮추면 분위기 쫙 깔리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의 향, 대의 향, 이거 향신료들입니다. 향신료의 작은 씨도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도 심고 밭의 가장자리에는 귀도 심지 않겠느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타작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작은 씨 소의 향은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아. 대의 향은 수레바퀴 안 굴려. 소의 향은 작대기로 가볍게 치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또 가볍게 두드리고. 사람의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밭으로 지어 떨지는 않을 것이고,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도 말밭굽이 곡식을 으개지 않도록 할 거야.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을 읽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잘 알지도 못하는 밭 갈고 씨 뿌리고 이 수확하는 거가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지? 뭐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당연한 농사일에 주님의 묘략이 기묘하고 지혜는 끝이 없다고 말하는 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살던 시기에는 농사가 먹고 살 방법이었고 사업이었고 생활의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에서 가뭄으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버리고 떠난 나오미 가족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 갈고 씨 뿌리고 키우고 수확하는 일상을 매일 반복하며 사는 이들이 가지는 기본 산식, 내가 글을 잘 모르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들이 그 자연의 법칙을 익혀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일상의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쉬운 법칙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옵니다. 가을 단풍이 없이 지나갈 것 같아서 저는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단풍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침이면 태양을 볼 수 있고 저녁이면 별을 볼 수 있고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김수환 수기경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들을 이렇게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농사의 쉬운 법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준 것은 심판 선언을 받는 제사장, 선지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분의 자비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싶은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 만난다면 그들이 사막 같은 인생이 바뀌어서 참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입니다. 우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삭개오는 당시 시리장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돈을 거두며 많은 돈을 착복했지요. 돈이 진정 그 가슴을 다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엄청 벌었겠지만. 그러던 중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이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못 보니까 사람들이 가려 있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쪼르르 내려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 삭개오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자기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재산 반을 널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착복한 돈을 4배 갚겠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내 제자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살던 동네가 이 삭개오가 자기 돈 재산을 반을 나눠준다고 사람들 모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배 를 착복한 거를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나 들썩였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참 예수님을 만나서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변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중 일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평범한 삶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주 평범하고 마치 농사의 법칙을 깨닫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를 살며 먹고 사랑하며 걸어가며 일하며 잠자는 것까지 그 평범한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재를 구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분과 함께하니 진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법칙처럼 아주 실제적이고 단순한 진리로 그 가슴에 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서 죽지 않는 자리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마저 자연의 법칙을 쉽게 익혀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일상의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로 계십니다. 믿음은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자가, 그분을 진정 아는 자가 자연스럽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은 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여기에 바로 언약에 대한 순종이 녹아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억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녹아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도 여기에 그대로 녹아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일상에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믿고 사랑하며, 그래서 내 일상의 모든 선택이 그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하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하고 일상 가운데서 구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숨결 가운데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구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은혜섬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세계의 교회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교회가 진정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들썩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먼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